16장으로 넘어오면 16장 이제 6절하고 8절 부분이 이제 좀 주목돼야 될 것 같은데요. 16장에는 이 부정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여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 곧 그게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부로서의 그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큰 비유가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라는 그걸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알레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성성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성성을 갖고 있는데, 그 여성성을 품어주는 게 무엇이냐, 이게 약간 어려운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스로 여성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한테 영적인 자궁이 있어서 우리의 자궁 안으로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씨가 열매가 돼서 남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궁이라는 건 혼적인 자아고요. 이 혼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혼적인 자아로서 하나님한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 혼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로 메타모르포,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니라, 혼적인 자아인 우리의 그릇 안에 영적인 자아인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셨죠. 그런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스스로 예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여성으로 되셔서 그분이 스스로 이 자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적인 자아가 마치 불교적으로 이게 탁월한 거를 깨달아서 득도를 한 것처럼 이 혼적인 자아가 영적인 자아로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혼적인 자아는 그냥 혼적인 자아로 가는 거고, 이 혼적인 자아 안에 그리스도의 여성성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자궁, 새 부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메타모르포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는 그럼 뭐 하느냐? 혼적인 우리는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혼에서 영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자궁 안으로 우리가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화하는 그 메시지가 있죠. 그게 몸이 그냥 변화되는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의 육신이 돼서 들어와서 너희들 안에 있었던 혼적인 자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걸로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영적인 자아는. 그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생명의 스토리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흠모할 만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갈고리를 꿰서 걸을 만한 우상 숭배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말씀을 생명의 자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남편이라고 예시가 되죠. 로마서에서 다른 것, 다른 우상의 것의 갈고리에 의해서 코가 꿰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6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간음하는 여성.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뜻의 본질은, 하나님께서는 장신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언제든 보내셨는데, 이게 말씀 씨앗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씨앗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는 워낙 우상 숭배적인 것,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상관하려는 것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거를 보지 않고 다른 남편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성성. 인간의 이 영적인 알레고리는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남성을 필요로 하고 남성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 게 이런 어떤 몸의 원리로도 이렇게 비유처럼 나타났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변화에 주목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워낙 희미하다 보다 보니까 다른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게 바로 이 16장 8절에서부터의 스토리라는 거죠.
자, 이 스토리를 이렇게 제가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리고 이 스토리를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16장 8절에 자, 이 7절부터 잠깐 볼까요?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가 자라고. 이게 우리의 혼적인 모습입니다.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자, 이 벌거벗었다는 게 바로 혼적인 자아의 혼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적인 자아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필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벌거벗은 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벌거벗은 몸이 되었을 때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여기 보시면 14절하고 15절을 보시면 너의 화려함으로 인해서 너의 이름이 이방인 안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광으로 화려함이 온전함이다.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너가 너의 15절을 보시면 화려함을 믿고 이름을 가지고, 명성이라는 게 쉔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간다는 게 인생의 행보를 얘기해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 하면은 이 화려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빛나다는 건데, 이 빛난 게 하나님 안에서의 빛남이 아니라 이방인 안에서의 빛남. 그러면 이 빛나다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벌거벗은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벌거벗겨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관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사랑할 만한 때다. 내가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겠다. 16장 8절에 너가 사랑을 할 만한 때이기 때문에 내 옷으로 너를 덮겠다. 이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때 옷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데, 내가 내 자신이 벌거벗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노출된 내가 아니라 빛나는 것, 우상에게 노출되어 있는 내가 볼 때 벌거벗고 수치스럽다는 거죠. 이거 창세기 스토리 보면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잖아. 치마가 아니라 고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혼적인 자아를 영적인 자아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메타모르포, 변화를 시키는 건데, 우리의 관점에서의 벌거벗음은 그 하나님의 변화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수치심이 두려워서 우리가 뭔가를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이름을 이방인 안에서 패하는 것, 그게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간음한 여성이라는 텍스트가 항상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간음이라는 거에 대한 정리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남자와 여자와 다 떠나서 우리 모든 존재 안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연합해야 되는 영적 자궁이 존재하고, 그 영적 자궁 안으로 스스로 그리스도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1인 2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스스로 자궁이 됐고 스스로 씨앗이 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육신돼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맨쇼죠, 솔직히.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걸 보고 느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안에 자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 자궁을 활용해서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궁의 쓰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궁이 되고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고, 우리는 그저 그걸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들음 자체가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플로잉,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도 기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도 이바지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고, 내 안에 영적인 자궁이 아닌 내 안에 혼적인 자궁이 계속 뭔가 활용하고 느끼고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 혼적인 자궁이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그리스도를 배설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남편으로 상징되는 다른 가치관을 쫓게 되는 게 바로 부정한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차이인 거죠. 하나님이 벌거벗은 걸 알아주고 우리를 덮어주는 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벌거벗었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내 수치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수치가 자기 명성, 명예, 돈이겠고, 조금 더 성숙하다라고 자기를 자위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에게는 아까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게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자기 의지로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부정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부정한 여성 말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 또 잉태해가지고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해산하는 고통의 오해죠. 우리가 해산해야 될 고통이 뭐냐면 내 자궁이 변화하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 자궁 안에서 자꾸, 오늘은 이제 이 알레고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내 자궁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내 자궁이 뭔가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 자궁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부대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부대가 변하려면 어떡하죠? 내 혼적인 의지로 말씀을 봐서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는 그 복음을 채굴해야 돼요. 그래야지 메타모르포 변화가 오는 거예요.